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함께 환영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 내 모든 죄를 은속하네.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를 펴고
우리 앞뒤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인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소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계획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해 고개를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계시고 주님 역사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이곳을 다스리며 이곳을 통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가득히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만지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만드심을 구합니다. 주의 사정하심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오니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주여 파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며 만드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득히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혼미함과 미혹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주여 이 시간 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아버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 더 깊은 아버지의 품 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번 같이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집 딸인지 모르는데 참 말씀을 잘 외우긴 합니다.
네 집 딸인지 모르겠는데 속도도 다음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인간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한밤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한밤의 기도회를 준비하며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제지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찬양 시작하시면 들어가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없어 시험 들 거예요. 제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저는 앞에서 대놓고 자도 시험 들지 않는 청소년부 출신 교육자입니다. 네. 지금 시기가 이른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고난주간 아닙니까? 어제도 아이들의 등살에 시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게 왜 어린이날은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의 피로가 채 풀리기 전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또 이제 주일날 오셔야 되니까 오늘 더 많이 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버이날이라 찾아뵙지 못해서 꽃 보내드렸다고 내일 잘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에이, 보내지 마. 왜 그럴까요?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고난주간에 또 은혜를 있게 잘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쁜 와중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인사만 3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인사시키지 않겠습니다. 참 바쁜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바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생을 하고 또 힘든 육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에게서 독립하여서 이제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집을 얻어 나아가 살려고 합니다. 새 동네에 적응을 해야 되고 분가 후 새로운 직장에서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적응, 저것도 적응, 모든 것이 적응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천근만근인 채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달리게 됩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을 하고 100m 달리기를 달린 것처럼 늘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지쳤구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그리고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는 것처럼 열심히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생각합니다. 일어나야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미치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이 방을 찾아서 아이가 별일 없는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배에 손을 넣어서 누군가 뒤집는 것처럼 고통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내과 진료를 받으면 내과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위장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살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아있을 때 다시 가슴이 뜁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찾는 사이에 숨이 가빠져서 호흡이 멈춰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오갑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핸드폰을 찾고 그렇게 119를 신고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20분의 시간이 지나자 지구를 떠난 것 같은 그 심장이 다시 땅에 발을 착지한 것처럼 몸에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나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라는 책을 쓴 허경심 작가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던 죽을 것 같은 그때의 시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 신경정신과에 앉아 있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기실에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여성도 있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도 있었다.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저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을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때는 이런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는 줄 몰랐다. 이 내용은 그 책에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라는 단락에 있던 내용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엄마로 살던 그녀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대신 그녀는 공황장애 환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길은 늘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은 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잘 명시되어 있는 나라도 잘 없습니다. 남들이 걷는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남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해서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출산할 때 출산하고 남들 가는 대로 그 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로 길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던 이 교회에서의 일상이 사라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지의 길에 지난 2, 3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헤매고 헤매다가 우리는 어느새 시간이 여기에 우리를 가져다 놓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낯선 길을 오래 방황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여러분의 방향을 발견하고 길을 걸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모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길을 찾고 달려가는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노예의 인생에서 왕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또 맞고 또 이 말은 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가 되므로 고대 근동에 가장 앞서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모세는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궁에서 어머니가 보모로 모세를 기릅니다. 거기서 모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모세는 나중에 커서 어머니가 자신을 내가 너의 친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첫 반응은 어찌 천박한 히브리 하녀 따위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림길 위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것이고 기를 것인지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러진 뒤에는 그를 물레 흘러 보낼 것인지 죽일 것인지 아니면 먼 타국으로 입양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집트 왕족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12년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모세 역시 12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앞선 기술과 군사와 통치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에 대한 교육도 모세는 잘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자체가 왕권과 신권이 합쳐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쩌면 보모로 위장한 어머니가 사람들 몰래 가르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교육도 그에게 함께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자로서 모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기영렬 목사님에 따르면요, 모세를 입양한 왕은 애굽의 여성 왕으로 유명한 하트셉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하트셉수트의 양자가 되었고, 하트셉수트는 이복 남동생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하여서 이 하트셉수트가 이 왕을 대신하여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딸을 6살이던 투트모스 3세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우리가 많이 TV에서 봤던 것처럼 어린 왕을 대신해서 하트셉수트가 섭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어린 왕은 하트셉수트의 그 권력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이 투트모스 3세는요, 나중에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자마자 그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억을 지워버릴 때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던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왕권이 강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지내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권이 흔들리고 누가 후계자가 되고 누가 그 다음 왕이 될지 여러 갈등과 첨예한 혼란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긴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왕권을 노리는 것처럼 보내면 순식간에 라이벌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실수와 방법들을 동원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모세는 쉬운 위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신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소문도 떠도는,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의 미움을 받는 그 여왕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이 된 인생의 그 시기에 이르러서야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던지는 하나님의 묵직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서 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는 단어, 그리고 대조된 다른 단어는 어떤 애굽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 속에 느껴지는 모세의 자세가 느껴집니까? 모세는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그리고 여기에 수식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 애굽 사람. 사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백성, 자기 노예로 나뉘어져야 맞습니다. 백성을 자신이 지지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노예는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해야 될 모세에게 있어서 여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노예를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인 애굽 사람을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식당에서 이모는 많이 부르는데 고모는 부르지 않냐고 묻습니다. 식당에서 이모 더 주세요, 이모 더 주세요 하는데 고모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며 질문합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에게 이모와 고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고모랑 안 친해서 만나면 나까지 어색해지는 관계이고, 이모는 엄마와 친하니까 나까지 괜히 친근감이 느껴져서 이모와 고모는 틀려.
맞습니까? 아버지의 대인관계가 드러납니다. 어쩌보면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너는 어느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것과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모세의 인생에 갑자기 훅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 통치자 왕비의 양아들입니다. 그의 여건은 어느 나라 여건입니까? 바로 당대의 강대국 애굽의 여건 아닙니까? 그가 쓰는 말, 그가 배운 지식,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애굽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DNA는 어디 것입니까?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자신의 삶을 던져서 대답해야 될 그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함께 노예짓을 하며 살 것인가? 평생을 안전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며 더럽고 추악한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이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IBF라는 선교단체를 했었습니다. 서울 쪽 선교단체 얘기는 정말 화려하고 많이 좋습니다. 안경현 목사님이 IBF 출신이라서 선교단체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선교단체 저도 가고 싶다 생각합니다.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에서도 바닷가 선교단체는 더 거칩니다. 학생 숫자도 많이 없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복음화율도 떨어져서 졸업한 학사들이 헌금하고 후원하는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 생활들은 척박합니다. 처음 IBF를 가입해서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처음 갔습니다. 장소는 경주의 어느 외진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냥 외진 시골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골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잘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그 수련회 집회장에 들어갔는데 그 고민이 기우였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곳은 방이 아니라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겨서 넣으면 모두가 잘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말씀을 듣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히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방에 들고 있는 이불을 가져오고 코트를 잔뜩 둘러싸고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얘기가 아니라 2000년대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은 맛있는 밥을 이렇게 쫙 해줘서 남이 해주는 밥, 제일 맛있는 밥을 보통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 선교단체는 가난해서 선배들, 4학년 선배들, 군대 다녀온 선배들, 형 누나들이 몇몇이 모여서 200명 되는 삼시세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밥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심지어 저녁 간식으로 만든다고 고구마를 삶다가 잘못 삶아서 탄 고구마가 간식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악권은 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샤워는 불가능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한국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자 선배들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정성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자매들은 그렇게 겨우 머리를 감습니다. 실현에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그래도 추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 냄새가 납니다. 머리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머리를 감아야겠다는 도발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가서 바로 머리에 찬물을 대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3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물을 머리에 닿자마자 머리가 깨진 듯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왜 찬물을 머리에 붓는데 누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이 아플까요? 비누칠은 사치였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가는 그 고통에 비누칠은 꿈도 못 꾼 채 머리에 물만 묻히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열악하고 이 척박했던 그 선교단체에 참 특이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간사님의 특이한 점은 자동차입니다. 그 유명한 프라이드 자동차. 그 유명한 프라이드 자동차가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탈 때 주의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동차를 탈 때는 왼쪽 커브를 돌 때는 조수석 문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자동문이라 커브를 돌 때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 차도 없었지만 저런 차를 어떻게 타지? 그런 고민을 하며 그 간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간사님 후배 친구에게 그 간사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간사님은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그 간사님이 포항공대를 졸업하기 얼마 전에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 간사님에게 두 가지 제안이 온 것이죠. 하나는 당시 졸업하는 그 간사님에게 대기업에서 대학원 학비를 제공하고 대학원 졸업 후에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도록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 간사로 100만 원 됨직말락한 월급을 감히 그 수재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기쁘게 단돈 몇십만 원이면 고치는 그 돈이 없음에도 기쁨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쩌면 모세는 때를 기다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은 어쩌면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인 이 행동은 히브리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의 방식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자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마음대로 그 생명을 속이기 위해 어떤 짓이든 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은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며 그 많은 권력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대신 그는 고생하고 더럽고 천대받는 그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겠노라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가 거절하였던 애굽의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신 라의 현현이 애굽의 왕이라 믿기에 왕은 곧 신의 모습이라 애굽 사람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말, 왕의 힘, 왕의 권력은 절대 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모세의 그 방식에 어쩌면 애굽 사람들은 쉽게 뭐라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선택한 애굽의 방식, 그것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음날 싸우는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려 합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그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은 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이 반응, 자신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이 모세를 향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도와주면 나중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 어쩌면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지겹도록 봐야 했던 히브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힘들면 바로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전형적인 모세가 겪어야 될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의 삶은 순식간에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모세의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깟 사람 하나 죽였다고 쫓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 있는 왕자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로 하면 이런 일이 그 뒤에 비하인드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건재하려는 다음 왕의 세력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에게 증언해줄 히브리 노예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거래를 제시합니다. 돈 얼마를 줄 테니 모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증거해주면 내가 너에게 자유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다음날 애굽의 신문에 속보가 올라옵니다. 충격, 모세 히브리인으로 밝혀져 히브리인 때문에 애굽인 쳐죽이다. 충격, 모세 애굽을 배신하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권력들이 순식간에 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모세는 거절하기 전에 거절받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가 이것을 선택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는 애굽에도 히브리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는 그 어느 곳에도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미디안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애굽인의 모습으로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아니 함께 하려고 하던, 아니 자신에게 와서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큼 군사학과 정치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당신만큼 리더십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다 할지라도 갈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거절합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서 모든 것을 걸고 히브리를 선택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해 저 먼 광야 미디안 땅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모세는 버려져 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는 그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길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들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내 삶을 더 기반조차 무너뜨리는 어려움으로 몰고 간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때 모세와 같은 미디안 강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 보여도 섬세합니다. 섬세한 제가 그 거친 선교단체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여름이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이지만 정말 처음 들어본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 동아리 방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하고,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해. 이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또 여름이면 하는 성경 연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빛이란 빛은 모두 다 닫아버리고 시계가 없는 곳이 특징입니다. 이런 시계가 없는 특징인 곳은 그런 성경 연구하는 수련회와 도박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연구 수련회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 연구한 것들이 간사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다가 머리에 피가 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선교단체를 섬기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일까 고민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남아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사실은 제 동기들은 다 졸업을 하고 저 혼자 어떤 특정한 것 없이 공동체에 남아있고 캠퍼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직장인인 동기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가끔 학교로 와서 후배들에게 보란 듯이 쏩니다. 그리고 얼마를 모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당장 다음 달을 알지 못하고 나는 당장 내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제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이 캠퍼스에 있는 거야.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만나고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동체의 부름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그 공동체 선교단체 간사로 있고 싶다고 공동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가장 아팠던 노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마음이 여리고 섬세해서 거친 이 사역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저를 거절한 그 말이 참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때 저를 거절했던 간사님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사로 1년 가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거칠어서 힘들 거라 말했던 그분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제시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 나라를 기억합니다. 말라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말라위 병원에서 일을 돕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해줄 그 선교사, 단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공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공도 했었기에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었기에 그래서 하던 방식대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이 말라위로 가는 것이 저의 길인지 고민하고 또 간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말라위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번호로 연락을 드립니다. 말라위 단기 선교사 뽑는 과정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라위 선교사 뽑는 면접을 진행 중인 날이에요. 어디세요? 얼른 오세요. 저 지금 포항인데요. 그때의 그 침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길이 순식간에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캠퍼스에 영혼 없는 눈으로 방황하는 저를 보고 학부 교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직장이라도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은 공허하고 이력서에 무엇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거절당한 제가 갑자기 직장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첫 원서를 썼던 회사에서 그럴 리가 없는 제가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단번에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갑자기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입생 OT에 끌려갑니다. 신입사원 OT에 끌려갑니다. 당시 일산 성저 6단지 누님 집에 얹혀 살던 저는 갑자기 순식간에 경기도 화성에 사는 직장인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 어딜까 생각하며 화성 자취방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많은 일들이 막히고 생각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선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서 포장지를 뜯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도 인생의 단계에 따라 새로운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가 보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에 숨어있던 애굽의 모습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은 틀린 답이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지만 때로 알 수 없는 어느 기류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던져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스 에일리 바터는 이러한 시기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리고 이 시간은 이 고독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이 시간은 진정한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며 또한 그러하기에 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이 대면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넓은 자유의 경지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우물 곁에 앉습니다. 바토는 융 심리학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숨겨진 세계에 대한 이미지이며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더 깊은 무의식으로 더 깊은 자신을 찾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영성학자에 따르면 이 물은 인간의 심연인 동시에 또 깊은 내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은유는 자신을 생수라 칭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인생을 치고 들어온 하나님의 질문에 지금 그는 알지 못한 어느 지역의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은 우리 내면 안에 깊은 곳에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겠다 고백했지만 취업이 늦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압박이 심해지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내팽개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 피할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작은 어두움 가운데 머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마치 허리케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기반을 흔들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본능과 죄의 습성을 따라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던 그 시간을 너무 빨리 순식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채우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생의 그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으며 배를 불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만족에 머무르며 길을 찾아 나서는 고독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대신 굶주리고 메마른 채 사막 가운데 죽어가는 자로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계속된 코로나와 휴유증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몇 번 얘기해서 더 얘기하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 그런 1등 먹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1등이냐면 내 주변인 중 코로나로 가장 아팠던 사람 1등, 휴유증이 가장 길었던 사람 1등. 여러 가지 휴유증은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는 휴유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휴유증은 이것입니다. 올해 들어 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노안의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내가 노안이 오는구나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주일 예배 인도를 할 때 늘 똑같은 폰트로 써오던 예배 인도문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침하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시죠, 청년들은? 이해되십니다. 이해됩니다. 그게 저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 종이로 인쇄해서 나오는 것 대신 패드로 바꾸어서 올라가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저에 대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러다가 노안이 더 빨리 와서 더 책을 보기 못하게 되고 더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설교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의 사역과 나의 모습에 이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크고 부담과 짐들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상황인가. 많은 고민이 겹겹이 코로나 이후에 제 삶에 연결되어 찾아옵니다. 지친 몸에 지친 마음까지 더 많아집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순식간에 많이 쏟아집니다.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구로 올라와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냈던 교구 사역이 이 커피라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견디는 이 교구 사역은 TOP 같습니다. 진짜 이게 사역이구나.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움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저를 더 깊은 고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머뭅니다. 예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을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좋은 목사가 되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 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어느새 40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일산충신교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온 저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고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가 나아갈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이 태풍으로 여러분의 기반과 정체성과 모든 것이 사라져간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힘겹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싸운다고 싸워왔지만 어느새 길을 잃고 강야 어느 한 구석에서 머무르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예배도 사명도 잊혀지고 나에게 뜨거웠던 때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나의 삶이 이래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 양식 삼아 먹으며 하루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내 삶의 저 깊은 뒤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새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세의 그 우물 옆에 같이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리저리 시달리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조차 잃어버렸던 내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